유마경 제11장 보살행품. 8. 보살은 유의를 버리지 않는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가지 걸림없는 말솜씨를 깨달아 얻어 바른 법을 펼침에 늘 막힘이 없고 인천의 뛰어난 즐거움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깨끗한 십선 업도를 부지런히 닦고 여러가지 걸림없는 말솜씨를 깨달아 얻어 바른 법을 펼침에 늘 막힘이 없다. 이 걸림없는 말솜씨라고 하는 것은 말을 잘하냐 못하냐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이 걸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분별에서 벗어난 말을 한다 이 말이죠. 분별에서 벗어나는 말을 한다. 근데 말은 말인데 분별에서 벗어난 말이죠. 이 분별에서 벗어난 말은 이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걸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의 뜻이 있고 의미가 있고, 그러면은 어떤 기준이 있고, 그러면 옳음, 그름, 그러면 걸림이 있잖아. 옳음을 얘기하면 이 그름의 입장에서는 이 제동이 걸리잖아요. 이 이 걸림돌이잖아, 걸림돌. 그러니까 이 걸림이 없다는 말은 옳음, 그름을 벗어났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언어를 벗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생각을 벗어났다는 얘기죠. 분별되지 않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대를 배려하고 배려하지 못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분별을 벗어난 말,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약이죠. 그러니까 이 법을 펼침에 막힘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인천의 뛰어난 즐거움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깨끗한 십선 업도를 부지런히 닦고, 십선 업도라고 하는 이 10가지 이 선한 업인데, 10가지 이 착한 업 중에서도 우리가 이 착한 업이 있고 이 악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업이다 그러면은 이 악한 업만 업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업에는 이 착한 업이 있고 악한 업이 있죠. 그래서 모든 업은 이제 과를 받는데, 이 과라고 하는 것은 착한 일을 하면은 거기에 합당한 과를 받고 악한 일을 행하면 거기에 또 합당한 과를 받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불교에서는 착한 일을 하냐, 착하지 못한 일을 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행위든 또는 어떤 모습이든 어떤 말이든 이 좋은 말이든 이 좋지 않은 말이든 그 모습이 진실로 가르치고 보여주는 게 뭐냐, 그것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모습을 따라서 분별하는 게 아니고 착하고 착하지 않고 옳고 그르고 좋고 싫고 이렇게 분별하는 게 아니고, 또 사물을 쫓아서 이건 네모고 동그라미고 뭐 그렇게 분별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뭐 분별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냥 저절로 뭐 분별이 다 되는 거니까. 근데 그런 하나하나의 모습, 하나하나의 행위가 이 진실로 이렇게 드러내고 가르치고 실현하고 있는 게 뭐냐. 근데 이거밖에 없거든. 모든 모습이, 모든 행위가, 모든 소리가 진실로 이렇게 드러내는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에 이렇게 딱 통해서 이게 분명해야 된다 그 말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 법이다, 도다, 깨달음이다, 뭐 물론 가짜 이름인데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딱 통해서 이게 이렇게 분명해져야지. 이렇게 분명해져야 이 깨달을 법이 없다, 얻을 법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렇게 분명해져 보지 않고 깨달을 법이 없네, 깨달을 필요가 없네, 그냥 눈에 보이고 들리고 경험되는 하나하나가 뭐 다 그냥 도고 깨달음이고 부처네, 이러면은 그건 전부 생각이에요. 알미고. 이게 분명해져 봐야 돼. 이게 하나하나의 모습에서 분명하게 확인이 되는, 부정할 수도 없고 긍정할 수도 없는 그냥 이 진실 하나가 이렇게 확인이 돼야 돼. 확인이. 그러니까 여기에 통한다고 그러는 거거든. 이럴 때는 깨달음이 없다 할 수도 없어요. 어떤 이 실상이라고 하는 게 없다 할 수도 없어.
근데 실상이라고 하는 어떤 모습이나 어떤 사물이나 어떤 느낌이나 감정이나 이런 건 없어. 그런 건 없어요. 그렇게 분별되는 게 아니니까 이거는. 근데 이렇게 분별되지 않고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자기 스스로는 이렇게 분명한 거거든. 그래서 자꾸 이게 분명해야 된다, 분명해야 된다, 제가 그러는 겁니다.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그냥 생각으로 헤아릴 수밖에 없어요. 생각으로 하실 수밖에 없어. 한번 여기 딱 통해가지고 그냥 이거는 뭐 어찌 할 수도 없고 내가 뭐 긍정할 수도 없고 부정할 수도 없고 나라고 할 수도 없고 사물이라고 할 수도 없고 부처라고 할 수도 없고 중생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냥 이거 하나가 이렇게 분명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딱 통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 경전이라든지 이 선사들이 가르쳐 놓은 어떤 선어로 이런 말을 우리가 이렇게 실감하고 공감하기가 어려워요. 그냥 전부 그냥 이 생각으로 자기 생각으로 이런 말이구나. 온 천지에 도 아닌 게 없구나. 얻을 법이 없구나. 이렇게 말로 알아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거구나 하고. 또 하나는 뭐 일체 유심조다. 그냥 모든 것이 다 이 마음에서 생겨난다. 그냥 사물에 그냥 이 진실 하나가 다 드러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으로 해버린단 말이에요. 알므로. 똑같이 사물에 이 진실이 다 드러나 있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이게 분명한 사람은 그걸 방편으로 합니다. 사물에 무슨 드러난 도가 있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분명한 사람은. 근데 이게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이 사물에 드러나는 도 이런 식으로 알무로 가버려요. 이 막연하게 이 모습 없는 이 마음이라고 하고 도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이 사물에서 이렇게 드러나 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차이거든. 이게 이렇게 분명하게 이렇게 확인이 되느냐. 이거는 뭐 어찌 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내가 손댈 수도 없고, 손 댄다고 해서 뭐 이게 달라지진 않거든. 손 대서 뭐 시계를 들었다 놨다 할 수 있고, 뭐 이걸 부술 수도 있고, 뭐 던져버릴 수도 있지만, 이 사물이야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손을 대서. 그래서 뭐 이 건전지가 다 떨어져서 이게 시간이 멈췄으면 건전지를 갈아 끼울 수도 있고 이러거든요. 사물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손댈 수 있고 모습을 변경시킬 수도 있고 망가뜨릴 수도 있어요. 그런다고 이게 달라지거나 이게 망가지거나 이게 뭐 줄어들거나 늘어나는 건 아니거든. 오히려 그렇게 하나하나 행하는 행위 하나하나가 그냥 이 알 수 없고 모습도 없는 이거를 드러내고 있을 뿐이거든.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모습, 하나하나의 행위에서 그냥 이 진실 하나가 이렇게 분명해야 돼. 이럴 때는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과 이 세간의 어떤 모습, 소리, 색깔, 우리 생각, 느낌, 감정이라고 하는 건 완전히 다른 일이에요. 이럴 때는 완전히 다른 일입니다. 생각은 생각이고, 느낌은 느낌이고 그냥 이거는 이거거든. 이럴 때는 그렇다고 생각, 느낌, 감정을 떠나서 이게 따로 어디에 있는 거냐 그건 아니야. 그래서 이제 이런 때는 또 불이법이라고 그래. 근데 자기 스스로는 이거 하나가 이렇게 분명해야 되거든. 여기에 통해야 되고 이게 분명해야 되고 이게 실감이 돼야 돼요. 뭘 보든 뭘 듣든 뭘 경험하든. 그러니까 이게 분명하지 않은 채로 하는 얘기는 전부 그냥 말이야, 말. 어떤 사실을 얘기하는 거고, 알을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건 분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가 이렇게 분명해야 됩니다. 이거예요. 뭐 다른 게 아니야. 그냥 이 일이야, 이 일. 그냥 이거야, 이거. 하여튼 이거 하나만 이렇게 분명하면 말은 못해도 우리 계속 이렇게 가르칠 수는 있잖아.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거 하나 분명해야 합니다. 그냥 이겁니다. 이겁니다. 이렇게 분명한 겁니다. 그냥 이겁니다.
말은 못해도 이렇게 가르칠 수는 있잖아. 이거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첫 번째가 이겁니다. 그래서 이걸 제1의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의제다. 이게 진실이니까. 이게 진짜니까. 이게 진짜니까. 생각, 느낌, 감정은 이런 때는 가짜예요. 가짜.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가짜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진짜지. 이게 진짜거든. 이거 하나가 이렇게 분명하게 확인이 돼야 되고, 이거 하나가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살아있어야 돼요. 이렇게 살아있어야 돼. 그냥 이 이름이 이렇게 분명하셔야 돼. 그냥 이거거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뭐 선이다, 악이다 해봐야 그냥 선 하는 게 이거고, 악 하는 게 이거야. 여기에서는. 뭐 옳다 하는 게 이거고, 그르다 하는 게 이거야. 옳다도 여기를 벗어나지를 않고, 그르다도 여기를 벗어나지 않고, 부처도 여기를 벗어나지 않고, 중생도 여기를 벗어나지를 않아. 그냥 부처, 이거는 이 모습 없는 이 하나의 그냥 이름일 뿐이고, 중생, 모습 없는 이거의 그냥 이름일 뿐이지. 이 모습 없는 이 하나가 자기를 드러낼 때는 우리가 보는 천차만별한 모습으로 듣는 천차만별한 소리로 자기를 드러내니까. 귀로 들으면 소리인데, 그냥 이거야. 눈으로 보면 모습인데 그냥 이거고. 이거밖에 없어요. 뭐 눈으로 보든 귀로 듣든 뭐 냄새를 맡든 뭐 맛을 보든 뭐 피부로 느끼든 온갖 생각을 하든 그냥 이거밖에 없어. 그냥 이 하나가 이렇게 분명해야 된다. 이 하나가. 그냥 이거밖에 없다. 예, 범천으로 가는 길을 바르게 열기 위하여 사무량심의 지혜를 부지런히 닦고, 이 사무량심은 이 량심이라고 하는 게, 이 량이라고 하는 게 헤아림이잖아요. 헤아림. 그러니까 이 양심은 여기에서 우리가 양심할 때 그 양자가 아닙니다. 헤아릴 양자예요. 우리가 양이 얼마나 되냐 할 때 그 양. 그러니까 이 헤아리는 마음이에요. 근데 앞에 무가 붙었으니까, 무량심이라는 무가 붙었으니까, 이 헤아리는 마음이 없다는 말이야. 이 헤아리는 마음으로부터 벗어났다. 그냥 생각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앞에 이제 이 사자는 넷이에요, 넷. 헤아림에서 벗어난 이 네 가지가 사무량심인데, 불교에 나오는 용어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참고로. 그래서 이 네 가지 헤아림에서 벗어난, 분별에서 벗어난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가 뭐냐. 그게 자비희사예요. 대자, 대비, 대이, 대사. 자비희사. 이 불교에서 많이 쓰는 거잖아요. 자비희사라고 많이 쓰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이제 이 자라고 하고 비라고 하고 희라고 하고 사라고 하는 이 네 가지는 하나하나 이 독립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불교에서 중요하게 얘기하는 개념 중에 하나가 자비라고 하는 건데, 이 사무량심의 자와 비 두 개를 자비해서 그냥 간단하게 자비희사를 자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럴 때는 이 자비라고 하는 것은 또 한 단어로 하나의 뜻을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무량심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각각 하나하나 뜻이 있는데 자비라고. 근데 그러니까 한번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자비라고 하는 게 어떤 뜻이다 그러면 그게 헤아림에서 벗어난 겁니까? 자비라고 하는 게 이런 뜻이다 이럴 때는 그건 이미 헤아리서 우리가 분별하는 거잖아. 알미잖아. 불교에서 얘기하는 자비는 이런 겁니다 하는 순간 그거는 무량심이 아니야. 우리가 세간에서 자비는 이런 거다라고 이 뜻을 막연하게나마 알고 있었다. 그러면 그거는 헤아려서 안 겁니다. 지식이에요. 사실은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왜? 우리가 아는 자라고 하는 건 다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비를 행해라. 행할 수 있지. 근데 이걸 자비를 행하려면 우리가 분별에서 벗어나야 자비를 행할 수가 있는 거지. 분별에서 벗어나지 않고 행하는 건 자비가 될 수가 없는 거야.
그게 아무리 뛰어나고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는 행위나 무슨 어떤 이 도움이라든지 사랑이라 할지라도 그건 분별에서 나오는 사랑이고 분별에서 나오는 애정이지. 불교에서 얘기하는 분별을 벗어난 자, 비, 희, 사는 아니지. 벌써 이전부터가 다른 거예요. 그럼 자비이사라는 말은 왜 썼겠습니까? 분별에서 벗어난 행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분별을 가지고 마음을 넓게 쓰고 남한테 도움이 되고 희생을 하고 이런 말이 아니라고. 공덕을 쌓고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비이사라고 하는 것은 분별에서 벗어난 모든 이 행위라든지 이 마음씀이라든지 그게 자비이사예요. 그래서 불교에서 얘기하는 최고의 자비, 최고의 공덕은 분별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걸 이제 공양 중에서도 최고의 공양을 법공양이라고 그러잖아요. 법공양이라는 말이 분별에서 벗어난 공양이라는 얘기예요. 자비이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별에서 벗어나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름부터가 무량심이잖아. 무량심. 분별에서 벗어난 마음. 분별에서 벗어남의 지혜를 부지런히 닦아라 이 말이거든. 이게 여기 깨달으라는 말이에요. 네 진실이 한번 이렇게 통해봐라. 이게 말은 부지런히 닦으라고 그러는데 부지런히 닦을 어떤 게 있는 게 아니죠. 모습이 없는 걸 어떻게 닦습니까, 우리가? 모습이 없고, 잡을 수도 없고, 분별이 되지 않는데, 어디를 닦을 거냐고. 수장구슬이라면 그게 구슬이라고 하는 모습이 있으니까 우리가 닦을 수 있고, 유리도 닦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건 모습이 없는데, 마음이라고 하는 어떤 것이 없는데, 어디를 닦을 겁니까? 오른쪽을 닦을 겁니까? 왼쪽을 닦을 겁니까? 내려놓으라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뭘 내려놓을까요? 오른쪽 것을 내려놓습니까? 왼쪽 것을 내려놓습니까? 본래 들고 있는 게 없는데 어떻게 내려놔? 들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물론 자기 생각 속에 뭔가 이 갈등이나 옳고 그름이나 괴로움이나 힘겨움이나 좋고 싫음이나 이런 게 자기 생각 속에 있다고 쳐. 있다고 치지만 그걸 자기가 들고 있습니까? 막 양손에 들고 있어요? 어디 심장에 지금 가둬놓고 있습니까? 그걸 가지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을 뿐이지 들고 있지는 않아요. 실제로는 내려놓을 게 없다니까. 물론 이런 말도 자기가 이 진실에 통해 봐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이 말을 듣고 본래 내려놓을 게 없대. 뭐 하려고 내려놓으려고 그렇게 아둥바둥 애를 써. 이러면 안 된다니까. 그건 알미라니까. 이런 방편의 말을 사실로 착각해가지고 그런데 이러는 게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있는 모든 말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진짜로 했던 나중에 누가 유작이라고 해서 만들어졌던 진짜 말이든 나중에 다른 사람이 쓴 말이든 불교에서 우리가 가르침이라고 하는 이 말로 되어 있는 이 경전이 있잖아요. 경전. 이 모든 말은 다 방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직접 하신 거냐, 직접 안 하신 거냐,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직접 했다 하시더라도 방편이고, 다른 사람이 했다 하더라도 방편이야. 그 말을 듣고 자기 병이 치료가 돼야지. 근데 불교를 참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참 희한하게들 공부를 하고 있어요. 희한하게들. 부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어떤 진리처럼 여긴다든가,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닌 것은 더 가짜라고 여긴다든가, 그런 사람들은 깨달을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이 아예 없어요. 못 깨달아, 그런 분들은. 다 방편이라니까.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방편. 사실 이런 말을 더 잘 알아듣는 게 훨씬 낫지 않습니까? 어떤 사무량심의 지혜를 부지런히 닦는다 이럴 때
이 사무량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분별을 벗어난 마음이라고 하는 건데, 이 분별을 벗어난 마음의 어떤 지혜라고 하는 건데, 그럼 분별에서 벗어나 봐야 될 거 아니야. 분별에서 벗어나 보지 않고 분별에서 벗어난 마음 네 가지를 사무량심이라고 하고, 그게 자, 비, 희사고, 자는 이런 거고, 비는 이런 거고, 희는 이런 거고, 사는 이런 거다. 그렇게 백날 첫날 떠들고 얘기하면 뭐 할 겁니까? 그게 다 생각이고 분별인데. 자기 스스로가 분별해서 벗어나 버려야지. 이게 경전을 읽어도 사실은 그렇게 읽어야 되거든. 이 사무량심의 지혜다. 그러면은 분별을 벗어난 마음이라고 하네. 그럼 분별에서 벗어나야지. 그래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그 앞에다 대자를 붙인 것 같아요. 대자, 대비, 대희, 대사 이런 식으로. 불교에서 보면은 특히 이제 중국에서 이 경전을 번역할 때 인도에서 이 마라는 말을 다 대로, 크다는 말이거든. 큰 대자로 번역을 했거든요. 그때 이 크다라는 말은 이 크기가 분별이 안 된다는 말이야. 너무 커가지고. 그러니까 이 자다 하더라도 대자라는 거지. 이 너무 큰 이 자여가지고 이 자가 시작이 어디고 끝이 어디고 얼마만큼인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분별이 안 된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듣고 자기 스스로가 분별해서 벗어나 봐야 되겠구나. 분별해서 벗어나지 않으면은 내가 알고 이해하고 이런 거다 저런 거다 하는 건 전부 생각일 뿐이니까 이건 불교 공부를 하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빨리 알아차려야 되거든. 물론 이제 이 당나라 때 선사들 중에 보면은 이 경전을 공부하다가 이제 선을 공부하러 이렇게 오신 스님들이 있는데 이제 임재 스님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분입니다. 그런 분들은 한 몇 년 경전을 공부하다가 그런 걸 알아차린 거예요. 그런 거를. 스스로 그렇게 말씀도 하시고. 이 경전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다 방편이었다. 이렇게 알아들었어요. 이제 그렇게 읽고 공부하고 하다가 몇 년 동안 전부 방편이었구나. 어떤 방편? 분별에서 벗어나 보라고 하는 방편. 분별을 해서 벗어나지 않고 뭐 경전을 공부해봐야 아무 소용도 없고, 뭐 이런 가르침을 들어봐야 아무 소용도 없는 거죠. 전부 분별에서 벗어나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고, 분별에서 벗어난 걸 이렇게 가르치고 있으니까. 비록 분별을 해보면 책상을 두드려서 나는 소리지만, 책상을 두드려서 나는 소리를 가리키고자 하는 건 아니거든. 분별에서 벗어난 모습 없는,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이건 귀로 못 듣습니다. 이 소리는 귀로 못 들어요. 책상 부딪히는 이 소리는 우리가 귀로 들을 수 있지만 이 소리에서 전해주는 소리, 이건 우리 귀로 못 들어요. 귀로 듣는 건 그냥 이 부딪히는 소리밖에 없어. 그냥 이 소리를 들을 때는 뭐에 부딪혀서 나는 소리구나. 우리가 그렇게 분별이 되고 안다니까. 근데 지금 이 하나의 소리가 진짜 전하고 있는, 이거는 우리가 귀로 못 들어요. 이건 모습이 없거든. 이해도 안 되고 분별도 안 되고 알 수도 없거든. 그러니까 오로지 통하는 수밖에 없어. 오로지 통하는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 손가락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모습이 진실로 전하는 것도 똑같은 거거든.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통하는 거야. 그냥 딱 통해야 돼. 여기 이렇게 딱 통해야 돼. 여기 이렇게 딱 통해야 돼. 그게 사무량심이고 무량심입니다. 이 무량심의 지혜예요. 그게 물론 네 가지만 뭐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름을 붙여서 분별되지 않는 거를 억지로 이름을 붙여서 얘기를 해보자. 그러면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이 눈으로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생각하는 이 하나하나이기 때문에 끝도 없어요. 사실은. 이거를 말로 하자 그러면은, 이름으로 얘기하자 그러면 끝도 없습니다. 천차만별한 사물만큼이나 소리만큼이나 우리가 붙일 수 있거든, 이름을.
그러니까 그 이름을 쫓아가면 끝이 안 나는 거예요. 모습을 쫓아가도 끝이 안 나. 생각을 쫓아가도 끝이 안 나요. 알을 쫓아가도 끝이 안 납니다. 어쩔 수 없이 지금까지는 생각을 쫓아가고 말을 쫓아가고 사물을 쫓아가고 알을 쫓아갔잖아요. 거기에 의지했다는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에라도 이제 이 분별되지 않는 이거에 대한 관심이 있고 뜻이 있고 원이 있어서 한번 여기에 통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발심을 하셨으면 더 이상 사물을 쫓아가서 이걸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말을 쫓아가서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문자를 쫓아가서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자기 눈앞에 이 보이는 모습에서 드러나는 이 진실, 귀로 듣는 그게 어떤 소리든, 버스가 지나가면서 내는 소리든, 책상을 두드려서 나는 소리든, 물건을 떨어뜨려서 나는 소리든, 그 하나하나의 소리가 지금 당장 귀에 들리는 그 소리가 전해주는 이 진실, 알 수 없고 분별되지 않는 이 진실, 여기에 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공부를 하는 데는 도구가 필요치가 않아. 예를 들어서 책이라는 도구 뭐 이런 게 필요치가 않아요. 여기에 통하는데 뭘 준비할 게 없어. 준비할 게. 우리가 그림을 그린다 그럼 준비할 게 있잖아요. 뭐 어디를 간다 그래도 준비할 게 있고. 근데 여기에 통하는 데는 준비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때와 장소를 가릴 필요도 없어요. 이런 때 저런 때를 나눌 필요도 없어. 그냥 지금 곧장이야. 늘 지금 곧장이야. 늘 지금 곧장이거든. 늘 그냥 곧장이야. 곧장. 눈으로 볼 때는 보는 모습에서 귀로 들을 때는 이 듣는 거기에서 그냥 이게 확인이 돼야 돼. 이게. 항상 늘 곧장입니다. 눈앞에 있어요. 자기 발밑에 있는 거고 늘 곧장이에요. 그러니까 직지인심이지. 그냥 곧장 가르쳐버려. 이 깨달음이라고 하고 도라고 하고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걸 그냥 곧장 가르쳐버리는 거지. 곧장 드러나 있는데. 아무것도 필요치 않습니다. 특히 우리 생각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 말 필요하지 않습니다. 문자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곧장 통해야 되고 곧장 확인하는 거고 그냥 바로예요. 바로 즉각. 그냥 즉각이야. 그냥 즉각이에요. 모든 부처님의 뛰어나고 묘한 음성을 듣기 위하여 부처님께 설법을 간청하고 그 훌륭함을 기꺼이 함께 찬탄하고 모든 부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제불이라 우리가 제불 뭐 삼세 제불 이러는데 모두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이라는 말은 하나도 빠짐없이 남김없이잖아. 다른 말로 하면 두루하다는 말이에요. 원만하다는 말이고 예외가 없다는 말이고 이 세간은 예외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예외가 있어요. 이 세간에서는 원만이라는 말이 있을 수가 없어요. 분별을 하는데 어떻게 원만합니까? 그러니까 또 이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가오는 모든 일을 그게 뭐 관계든 뭐 경험이든 뭐든 모든 일을 이렇게 수용하고 인정한다. 이런 착각을 좀 하시더라고. 모든 걸 이렇게 수용해야 된다. 수용할 수 있는 것이 공부다. 이런 착각을 하시더라고. 그건 생멸법입니다. 수용을 하려면 수용하는 내가 있어야 되고 수용되는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 벌써 둘이잖아요. 그러니까 세간의 공부를 가지고 이 불법을 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어떤 훌륭한 사람도 이 세상의 모든 일을 비록 그런다 하더라도 둘이 있다라고 하는 걸 전제하더라도 이 세상에 아무리 훌륭한 성인 군자라도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걸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수용할 수 있는 게 있고 수용할 수 없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간에서는 이 자기를 좀 더 나은 사람으로
인격적으로 그래도 도덕적으로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는 데 집중하고 있거든, 세간은. 뭐 세간에서는 그게 필요하다고 쳐요. 그건 세간의 일이니까. 근데 그 버릇이 조복되지 않고 항복되지 않고 마음 공부도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전혀 다른 일입니다. 그건 세간법이지. 추세간법은 그런 세간법을 떠나 있는 겁니다. 수용하고자 하는 나를 더 키우고 그릇을 넓혀가고 이런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를 없애가는 공부지. 나를 없애는 공부지. 수용할 데가 없어. 물론 다가오는 일도 없고. 그게 가장 큰 일 아닙니까? 수용하고자 애쓰고 노력하고 키우는 것보다도 수용할 데가 없는 게 가장 위대한 일이잖아. 아무것도 수용할 것도 없고 받아들일 것도 없고 배척할 것도 없고 거부할 것도 없는 이게 가장 큰 일이잖아. 그러니까 대자를 붙이는 거지. 이 세간의 어떤 일보다도 큰 일이다. 이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런 거에 좀 착각을 해요. 그래서 좀 좋지 않은 생각을 좋은 생각으로 바꾼다든가 생각을 좀 건전하게 한다든가 마음을 좀 선하게 쓴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거를 마음 공부라고 착각하는데 그건 세간 공부입니다. 세간에서 교육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세간은 끊임없이 그걸 교육시키죠. 학교도 그렇고. 어른들도 어린 아이들한테 그렇게 교육시키잖아요. 그건 다 배운 거예요. 배운 거. 그건 자기 본래 살림살이가 아니야. 우리 본래 면목이 아니야. 그거는. 그렇게 해서 커가지고 그냥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커졌다고 해서 그게 우리 본래 마음이고 본래 면목이고 우리 살림살이냐 전혀 아닙니다. 그건 다 밖에서 들어온 거기 때문에 자기 게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 건 본래부터 타고난 겁니다. 본래부터 타고난 게 뭐냐? 나라고 할 게 없는 거예요. 마음이라고 할 게 없는 거고. 그러니까 깨달아 보셔야 돼. 마음이라고 할 게 없는 거구나 이렇게 또 알고 계시면 안 돼. 이 분별되지 않는 이거 하나 깨달아 보라고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건 본래 없는 겁니다 이러는 거지. 이 마음은 없는 거구나. 그럼 또 없다에 빠지잖아. 없다 있다에서 벗어나라고 그랬는데 있는 겁니다. 그럼 또 있다에 빠지고 없는 겁니다. 그러면 없다에 빠지고. 그래서 제가 방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모든 말씀은 직접 그분이 하셨다 하더라도 다 방편이에요. 왜냐하면 이 진실은 말할 게 없거든. 말을 하면 진실이 아니거든. 말할 게 없고 말을 하면 진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모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몸뚱아리를 나라고 하든 이걸 시계라고 하든 이걸 죽비라고 하든 그냥 다. 내가 말할 수 있는 거든 말할 수 없는 거든 내가 보고 있는 거든 보고 있지 않은 거든 내가 보고 있는 것만 모든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모든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온통이에요. 온통.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하나하나는 부처 아닌 게 없는 거지. 내가 못 보고 못 듣고 경험하지 않은 것도 다 부처인데. 그래서 이 모든 이 하나하나가 그게 모습이든 소리든 색깔이든 느낌이든 감정이든 생각이든 이 하나하나가 다 뛰어나고 묘한 음성. 묘한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소리가 없는 거죠. 소리가 없는 목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뛰어난 거지. 이 소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 말을 하면 우리가 이 마이크를 통해서 지금 기계로 이렇게 증폭시키니까 더 멀리 나가지. 증폭시킨다고 해도 나가는 데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소리가 나오는 여기에서는 이 소리가 이렇게 크지만 갈수록 줄어들어. 그러니까 저항을 받는 거지. 장애물이 있는 거지. 아무리 마이크로 증폭을 시킨다 하더라도. 근데 그건 한계가 있어요. 그건 뛰어나고 묘한 음성이 아니야.
한계가 있어. 우리 귀로 들을 수 있는 모든 소리는 아무리 작은 소리든 아무리 큰 소리든. 근데 뛰어나고 묘한 음성이라고 하는 이 소리는 목소리가 없어요. 목소리가 없는데 우주 끝까지 똑같은 힘으로 도달을 해버리니까. 우주의 끝이 있다 그러면 끝까지 도달을 해버리니까. 동시에 그것도. 시간을 필요로 하지를 않아. 동시에 도달을 해버리니까 뛰어나고 묘한 음성이다 이러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거에 한번 이렇게 통하는 거예요. 그거에 통하는 거. 거기에 통해 보면은 그냥 하나하나의 사물이 이 뛰어나고 묘한 음성을 다 내고 있어. 하늘에 반짝이는 별 하나하나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빗방울 하나하나가, 이 꽃이, 지금도 꽃이 피죠. 이 꽃 피는 꽃 하나하나가, 비 오기 전에 개미가 이 떼를 지어서 걸어가는데, 개미가 기어가는 이 한 마리 한 마리 개미의 행위가 전부 이 뛰어나고 묘한 이 음성을 다 드러내고 있어. 그러니까 귀로는 못 듣잖아. 소리가 없는데. 소리가 없는 음성인데 어떻게 귀로 듣냐고. 마음으로 통해야지. 마음으로 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좀 마음으로 통해 보기 위해서 여기 한번 이렇게 체험해 보기 위해서 이 설법을 청한다 이 말이거든. 물론 내가 보는 모습, 소리, 색깔, 뭐 무정물, 유정물, 하늘, 땅, 뭐 이 하나하나가 다 설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못 듣는 거지. 이 소리가 없는 음성이니까 못 듣는 거야. 거기서는 이렇게 듣기가 어려우니까. 그래도 이 말을 가지고, 우리한테 익숙한 이 말을 가지고 이 진실을 이렇게 드러내고, 중생의 이 분별 망상을 깨부수는 이런 이 가르침, 이런 가르침을 듣기를 간청한다, 뭐 이런 말인데, 하여튼 뭐 이 간청한다는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 하나하나의 모습에서 이렇게 드러난다고 하는 이게 지금 중요한 겁니다. 이건 소리가 없는 음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음성은 파도가 없어요. 소리는 그렇다면서요. 공기 중을 이렇게 지나갈 때 이렇게 파장이 있다면서요. 파장이. 높낮이 뭐 있잖아요. 물결처럼. 근데 이 음성은 소리가 없기 때문에 파장이 없습니다. 얼마나 묘합니까? 파장이 없는데 우주 끝까지 똑같아. 동시에. 그것도 동시에. 여기서 이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이 얘기하는 지구 반대편에서도 똑같이 그냥 이 소리 없는 음성이 이렇게 드러난다니까. 모든 부처님의 뛰어나고 묘하고 위험 있는 용모를 얻기 위하여 뛰어나고 고요한 삼업을 늘 닦고, 또 모든 부처님의 뛰어나고 묘하고 위험 있는 용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습으로만 보면 물론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 모습이 뭐 이렇게 좀 볼품이 있다 이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참 볼품이 없다 이럴 수도 있고, 이 모습만 보면 그러잖아요. 모습만 보면은 좀 뭐, 우리가 좀 깨끗하다, 더럽다, 뭐 누추하다, 뭐 귀티난다 이럴 수 있잖아. 모습만 가지고 분별을 하면은 그거는 뛰어나고 묘하고 위험이 있는 용모라고 할 수가 없지. 물론 그 모습만 가지고 분별할 때 뛰어나고 묘하고 위험 있는 용모다. 그러면 이제 보통은 분별하는 사람들은 우리 뭐 절에 가보면은 이 부처님 안치해 놨잖아요. 불당에. 그런 모습을 뭐 위험 있고 묘하고 위험 있는 용모다 이럴 수 있겠지. 뭐 귀는 크고 막 그런 거 있잖아. 눈은 이렇게 지그시 감고 있고 뭐 이런 거. 그 모습을 분별해서 하는 소리니까. 그거는 말 그대로 중생의 분별 망상이고. 그래서 뛰어나고 묘하고 위험 있는 용모라고 하는 것은 모습인데 모습이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 하는 겁니다, 제가.
그러니까 모습으로는 귀하고 누추하고 뭐 깨끗하고 더럽고 이렇게 분별이 되는데, 귀한 모습이든 누추한 모습이든 깨끗한 모습이든 더러운 모습이든 그 모습에서 드러나는 모습 없는 모습이 있어요.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러니까 천차만별한 모습에서 드러나는 이 모습 없는 모습이라고 하는 게 있어. 똑같은 얘기를 제가 하고 있잖아요. 소리하고. 그게 뛰어나고 묘하고 위험 있는 용모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용모라고 하는, 이 용모는 그러기 때문에 모습을 어떻게 장식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장식하든 저렇게 장식하든 이 장식되는 이 모습 하나하나에 따라서 그냥 이 모습 없는 이게 이렇게 드러나 있을 뿐이기 때문에 장식을 할 수가 없어. 손댈 수가 없다고. 만들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런 말로도 이렇게 가르치고 전하고자 하는 것은 이 진실밖에 없는 거예요. 분별을 벗어난 이 진실, 분별되지 않는 이거,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냥 이거 하나를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반드시 이렇게 딱 통해 가지고 이게 이렇게 분명해야 돼. 이게 분명해야 돼. 여기에서 어중간하면 안 됩니다. 그냥 이거 하나에 이렇게 딱 통해, 여기에 이렇게 딱 통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분명해져야 되는 거지. 이게 분명해야 돼요. 이거 하나가 분명해야 돼. 닦는 것이 순간순간 더욱 뛰어나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법에서 마음이 오염되거나 사로잡힘이 없고, 이게 이제 모든 법에서, 이제 모든 법은 뭐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들이니까, 그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하나하나에서 마음이 오염되거나 사로잡힘. 이 사로잡힘은 집착이죠. 이건 더 있었으면 뭐 하는 그런 것도 이제 집착이고. 하여튼 뭐 이 집착이 전부 이 오염이고 사로잡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치적으로만 봐도, 제가 뭐 이치 얘기할 처지는 아니지만, 이치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경험적으로 보면은, 불법은 경험적으로 보는 이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경험적으로 보면은 있는 모든 것은 생기고 사라집니다. 내가 아무리 좋아하고 귀하게 여긴다 하더라도 생기고 사라져요.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고 보물처럼 여기는 건 이 몸뚱아리입니다. 세상 어떤 것보다. 이 몸뚱아리, 이게 나라고 여기고 있는 이 몸뚱아리가 없으면 보석이 있으면 뭐 할 거고, 돈이 있으면 뭐 할 거고, 권력이 있으면 뭐 할 겁니까? 세상을 다 휘어잡을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뭐 할 거냐고, 이 몸뚱아리가 없으면.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저희가 이 귀하게 여기고 보물처럼 여기는 건 이 몸뚱아리인데, 우리 이치로 경험으로는 다 압니다. 이 몸뚱아리는 당연히 생겨났으면 자라고 병들고 늙고 사라진다는 걸 다 알아요. 근데 그렇게 아는 거하고 우리가 사는 거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다라고 하는, 이치로 안다고 하는 면으로 보면, 예를 들면 이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부모가 돌아가셨다고 슬퍼할 이유가 없잖아. 너무 죽는 게 당연한 건데. 그러니까 이치적으로 아는 거는 그냥 알밀 뿐이야. 그거 뭐 아무, 사실은 조금 뭐 도움이 될라나. 조금 도움이 될 수도 있죠. 그 슬픔을 달래는데 조금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 결국은 모든 사람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건데 하면서 그 슬픔을 달래는데 조금 도움이 될 수가 있겠지.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아무리 자기가 좋은 거라고 이렇게 쥐고 싶다고 해서 쥐어지는 것도 아니고, 뭐 쥐어지는 시간이 뭐 사물이다 그러면 일정 시간은 쥐어지겠지. 몸뚱아리도 그런 거니까. 근데 결국은 사라지는 거거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다 우리가 이 경험으로 알고 있으면서 집착을 해요. 내 인생에서는 좋은 일만 늘 있기를 또 바래. 내 인생에서 어떤 싫고
경험하고 싶지 않은 일이 있으면 화를 내. 무시하고 외면을 해. 그래서 제가 심지어 이치까지 동원하잖아. 이치로 보면은 이런 일도 겪고 저런 일도 겪는 게 인생이라니까, 우리 삶이고. 한 번도 좋은 일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겪고 죽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 다 아시잖아. 그러면서도 이 일이 다가오면 이건 내가 좋아하는 일이니까 좀 영혼이 있었으면 하고 집착하고, 내가 싫어하는 일이 다가오면 이거는 내 인생에서 하나 도움이 안 되는데 너 왜 왔어 하고, 어디 길 가다가 강도 만난 것처럼 막 싫어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물론 뭐 제가 경험을 얘기하고 이치를 얘기하면 뭐 할 겁니까? 그거는 뭐 알미라 힘도 없는 거고, 예, 그렇게 해가지고는 뭐, 예,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가 번뇌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냥 통해야죠. 여기 이렇게 통해서 이 마음법의 어떤 진실,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모든 일, 좋은 일이든 싫은 일이든 옳은 일이든 그런 일이든 내가 좋아하는 일이든 내가 피하고 싶어하는 일이든 하늘이든 땅이든 봄이든 여름이든 가을이든 겨울이든 비가 오든 눈보라가 치든 뭐 맑은 날이든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하나하나 일이 그냥 이 이름이 이렇게 분명해져야 돼요. 그냥 저절로 생각해서가 아니고, 생각은 필요치 않으니까. 사물 스스로가 다 말해주고 있는데 왜 생각이 필요합니까? 이 사물 스스로가 소리 없는 소리로 전부 전해주고 있는데, 이 자기가 이 손 하나 까딱이고 눈 한 번 깜박이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배고파서 밥 먹고 피곤해서 잠자고 일어나서 사람 만나고 하는 하나하나의 행위와 삶의 모습이 그냥 저절로 일인데 뭐 내가 생각할 이유가 뭐가 있고 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냐고. 그냥 이 일이면 이렇게 통해버리면 되는 거지. 저절로 이 일이구나 하지 마시고 이 일이면 이렇게 한번 딱 통해버려야지. 그냥 여기에 이렇게 한번 딱 통해버려야 돼. 그거를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하고 뭐 실상이라고 하고 도라고 하고 뭐 본래 면목이라고 하고 마음이라고 하고, 그거를, 그러니까 이름은 다 전부 가짜고 이게 진짜야. 이름은 아무 필요가 없어. 어떤 이름으로 부르든 그건 필요가 없고 그냥 이게 진짜예요. 이게 진짜. 그러니까 모든 법에서 마음이 오염되거나 사로잡힘이 없다. 이건 우리 분별에서 벗어난 걸 얘기하는 거지. 어떤 일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그냥 저절로 그냥 이 이름이 분명해지니까 취하고 버릴 마음이 없어요. 이거는 내가 취해야지, 이거는 버려야지 이럴 마음이 없어. 이거는 내가 수용해야 돼. 이건 지금 내가 좀 싫은 느낌이나 감정이 있지만 이걸 내가 수용하지 않으면은 내 어떤 역량이라든지 마음의 그릇이 적은 거야. 이거 수용해야 돼. 이럴 필요가 없다니까. 수용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는 게 가장 위대한 겁니다. 이 허공이 모든 것을 이렇게 품고 있듯이, 왜 허공이 모든 것을 품고 있습니까? 어떤 것도 수용하거나 버리지를 않아요, 허공은. 그러니까 허공은 끝이 없는 거예요. 어떤 것도 수용하거나 버리지 않으려면, 모든 걸 수용한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인데, 끝이 없어야지, 끝이. 시작과 끝이 있으면 그 이후 것은 수용을 못 하잖아. 시작 이전도 수용 못 하고 끝 이후도 수용을 못 하잖아. 그래서 우리 마음에 허공 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끝이 없다. 경계가 없다. 이 끝도 없고 경계도 없는 이 마음 하나 우리가 타고났다는 거야. 그러니까 본래부터 우리는 헤아려서 이건 좋고 싫고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고 취하고 버리고 할 이유가 털끝만큼도 없었고 티끌만큼도 없었는데, 희한하게도 허망한 생각을 집착하는 바람에 옳고 그름이 생겨나 버리고 취하고 버림이 생겨나 버리고 좋고 싫음이 생겨나 버리고 그냥 온갖 것들이 다 생겨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본래 자리로 돌아오라는 말이 그 말이거든. 본래 자리로 돌아와라. 우리가 날 때부터 이 타고난 이 끝도 없고 시작도 없는 이 마음으로 돌아오라는 말이거든. 그건 우리가 타고난 거니까 자기 스스로가 다 갖추고 있고 쓰고 있는 마음이에요. 예,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찾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얻어야 되는 것도 아니야. 그냥 자기 스스로가 다 쓰고 있는 그 마음이야. 쓰고 있는 그 마음을 제가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한번 딱 통해야 돼. 다만 눈으로 안 보여, 귀로 안 들려. 그러니까 잡을 수도 없고 놓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분별이 안 돼. 세모도 아니고 네모도 아니고 동그라미도 아니야. 그러니까 분별이 안 되지. 분별이 안 되니까 통해야지. 우리 마음과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말이 마음과 마음이라고 하는 거지.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 마음 저 마음이 없습니다. 이 마음에는 이 마음 저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통한다 그러면은 내가 있고 이 깨달은 마음이 있어서 내 마음하고 이 깨달은 마음하고 이렇게 하나가 된다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는데 본래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있다 그러면 이 마음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게 그냥 이 마음이야 사실은. 깨닫고 보면은. 내 마음을 가지고 이 깨달은 마음에 통할 수는 없어.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통한다는 말도 오해하지 마시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나와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딱 통해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원래 다 통해 있다니까. 이 마음은 이 마음밖에 없는데 어떻게 안 통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주 삼라만상 천차만별한 사물이든 사람이든 축생이든 나무든 풀이든 무정물이든 유정물이든 전부 그냥 이 마음이거든. 이 마음이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 있을 뿐이거든. 그러니까 사실은 다 통해 있지. 다 통해 있어요. 또 통해야 될 일은 없지. 다 통해 있는데 자기 스스로 허망한 생각이라고 하는 건 뭐냐? 다 통해 있는데 나는 아직 안 통했어. 나는 아직 몰라. 하는 이게 허망한 생각이야. 그 생각으로 자기를 가려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착각만 부서지면 본래 통해 있음을 우리가 깨닫는 거거든. 그게 이심전심이거든. 그러니까 이심전심은 줄 마음이 따로 있고 받을 마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마음 하나가 끊임없이 흐르니까 이심전심이라고 그러는 거야. 쉽게 말하면 우리가 물결을 보면 흐르는 물결을 볼 때 이 뒷물결이 앞물결을 밀고 간다고 그러잖아. 말은 앞물결 얘기하고 뒷물결 얘기하지만 이 물이 있고 저 물이 있습니까? 물결의 모습으로만 보면 이 물결이 있고 저 물결이 있지만 물 자체는 이 물이 있고 저 물이 있어요? 이 앞에 가는 물을 뒤에 가는 물이 막 밀어내는 물이 따로 있습니까? 없잖아. 이심전심이라는 말도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주고받을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 본래 그냥 다 이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마음은 없어요. 뭐 이거를 깨달은 마음이라고 하든 뭐 부처의 마음이라고 하든 본래 마음이라고 하든 뭐 타고난 마음이라고 하든 뭐 이러면 소용없고 내 마음 네 마음이 따로 있질 않아. 내 마음은 깨달은 마음이 따로 있질 않아요. 그냥 이 마음밖에 없어. 그냥 이 마음밖에 없어. 이 모습 없는 이 마음이 이 모습 저 모습으로 이 물결 저 물결로 드러날 뿐이지. 이 모습 없는 이 마음이. 근데 이 마음은 물하고는 달라가지고 물은 물결이라고 하는 이 모습으로밖에 못 드러내지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물하고는 달라요. 물은 사물이지만 얘는 사물이 아니거든. 사물이 아니기 때문에 모습으로만 드러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소리로, 느낌으로, 감정으로, 생각으로, 의식으로 자기를 다 드러내버리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거 뭐라고 그래요? 뭐 기독교에서 그런 말 많이 하던데 하느님 보고. 에이, 또 말을 잊어먹었어요. 못하는 게 없다고 할 때 그런 말 하더만. 하여튼 못하는 게 없어요. 못하는 게. 못하는 게 없잖아.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모든 거를 이 모든 것이 이 마음의 모습인데 못하는 게 어디 있어요? 뭘 상상하든 뭘 그리든 전부 이 마음이 그리고 있는 거지. 이 마음이. 그러니까 이거를 이 기독교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부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창조했다고 그러는 거지. 이름을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으로 부른 거라니까 이거를. 불교에서는 이걸 부처라고 불렀지. 선에서는 이걸 마음이라고 부르고 뭐 깨달음이라고도 불렀죠. 그 전에는 이걸 뭐라고 불렀겠습니까? 신이라고 불렀어요. 신. 모든 거를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신이라고 불렀지. 근데 그렇게 이름을 만들어 놓으면 어리석게도 정말 인간이 어리석은 겁니다. 가끔 보면은 제가 너무하는지 모르겠지만 뭐 인간의 지성을 믿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정말로 이 꿈 같은 얘기예요. 인간은 어리석기가 짝이 없어요. 우리가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슨 훌륭한 종족이거나 뭐 이러냐? 제가 볼 때는 아닙니다. 인간이 훌륭한 건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분별, 의식, 이 알미 이렇게 이 전부라고 착각하고 사는 그 어리석음 속에 있으면서도 거기에서 공부해서 벗어날 수 있다는 그거 하나는 참 인간이 훌륭합니다. 정말 그거 하나는 참 인간이 너무너무 훌륭해요. 근데 이 분별 속에 있을 때는 정말로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고 이거를 하나님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했다. 뭐 이러니까 그걸 이제 사실로 이해해가지고 그런 하나님이 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자, 이거를 한번 우리 모두가 이 깨달은 입장에서 보니까 누가 처음으로 깨달았는지는 모르지만 이 깨달아서 보니까 모든 사람이 이관을 갖추고 있고 모든 사물이 이관을 갖추고 있더라는 거야. 이거 하나 가르쳐 주려고 뭐 어쩔 수 없이 여기다 이름을 붙였겠지. 신이라고 붙였던 하나님이라고 붙였던 창조주라고 붙여가지고 이거 하나 가르쳐 주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 천국은 이미 너희 마음 안에 있도다 하고 다 가르쳐 주는데도 죽어서 가는 게 천국이 아니고 지금 너희 마음에 있다고 다 가르쳐 주는데도 그걸 못 알아듣고 어리석게 천국은 죽어서 가는 거다고 그러고 예수를 믿으면 가는 곳이라고 그러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그러고 그렇게 하는 것은 불교나 기독교나 똑같아요. 왜? 인간은 어리석기 때문에. 똑같이 그렇게 해. 그러니까 말만 하나 이렇게 해놨다 그럼 그 말을 붙들고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를 따져. 그 대단한 의식이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제가 그래서 어리석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그 말이 진실로 이렇게 가리키고자 하는 게 이렇게 모습이 없고 이게 말이 안 되니까 그냥 그런 말로 이렇게 가르쳐 놓은 거거든. 그럼 그 말을 듣고 이 말로 안 되고 말로 할 수 없지만은 이렇게 분명한 여기에 이렇게 통해야지. 분별에서 한번 벗어나야지. 자기 의식을 한번 뛰어넘어 봐야지. 그렇게 공부를 해서 우리가 이 분별에서 한번 벗어나 보는 체험을 해야 되는데 해는 말 붙들고 씨름해요. 이게 옳은 거냐 옳지 않은 거냐.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뭐 신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 신이 있다 없다 가지고 논쟁하고 있는 거지. 뭐 무슨 대단한 뭐 지식이 있는 것 같고 또는 있다고 하는 사람은 대단한 믿음이 있는 것처럼. 그게 어리석음이에요. 뭐 신이 있어서 신 얘기를 했고 신이 없어서 신 얘기를 했습니까? 이 모습 없고 분별되지 않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이거 하나를 얘기하고 있는 거지. 이거 하나를. 이거 하나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이 일밖에 없어요. 다른 일 없습니다. 그냥 이 일밖에 없어. 이거 하나 가르치는 겁니다. 이거 하나 얘기할 뿐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이 일이야.